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새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한복음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은 1장부터 선명하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 저는 그걸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했죠. 거기에 화려하고 웅장한 껍데기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이 성전임을 가리키면서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샘물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마실 물을 가지고 시작하시면서 생명의 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나중에 원문을 찾아봤는데요, 그 생수라는 단어가 늘 말씀드리는 그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사서 준비해온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이 말씀을 받으면요, 영적인 시각이 열립니다. 영적으로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직진하면요, 빠르면 사나흘 만에 들어갈 수 있고 길게 잡아도 일주일, 열흘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40년 뺑뺑뺑뺑 광야를 돌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영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사건들을 통해 증명하셨고요. 그 토착민들이 공격해 오기 시작했잖아요. 아말렉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기브온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해를 청했습니다만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막을 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들의 삶 자체가 예배와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러면 보세요,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시간 관점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시노? 우리 집안은 왜 이러노? 왜 이렇게 형편이 안 풀리노? 오늘 제목을 보면서 딱 답을 얻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기적을 요구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말씀을 믿는 신앙인가?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믿는 신앙 생활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욥을 기억하시지요? 욥이요, 정말 엄청난 어려움, 온몸에 피부병이 걸리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를 돌아봐도 우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을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 힘든 상황 속에서 욥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온 것처럼 우리 예배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이름이요. 예빛교회. 오늘 들어가는 말씀에 말씀을 사모하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자. 그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단락마다 강해를 해놨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명한 영적인 관심을 이 요한은 누구보다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딱 시작을 하잖아요. 나중에 요한 1, 2, 3서를 기록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는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나중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저는 이 요한이 어떤 사도들보다 영적인 부분에 깊은 사모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성경 중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어떤 성경보다도 영적으로 확 열려진 말씀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수요 예배 때 요한 1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오잖아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구절을 기록했다는 것은요. 요한에게 사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서신보다 압도적으로 요한 1, 2, 3서에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3개 대주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 나의 신앙, 기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면 무슨 구절이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떠오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다시 말해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장면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의 영접이라는 단어와 여기 요한복음 4장 44절에 45절의 영접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원어로. 앞에 영접은요, 기억나십니까? 람바노라는 헬라어예요. 이건요, 생명 걸고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강한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에요. 근데 여기에 영접이라는 단어는 데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환영한다 정도, 영어 성경에도 뭐 웰컴 이런 정도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대접하고 인정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칫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짜 영접이 아닌 진짜 영접, 람바노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뿐만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요청의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말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뜬금없이 하셨는데요. 왜 그럴까요? 선지자가 기적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도 대언하는데 왜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예수님과 비슷한 동년배 사람들, 친구들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동네 어른들, 기껏 해봐야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보다 나이가 적고, 친구들은요, 같이 물장구 치고 놀든, 동네에서 땅 따먹기 하고 자치기 하고 놀든 친구인데 근데 어느 날 그 예수가 선지자로 우뚝 서서 자신들의 죄악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자신들 감추고 있었던 것들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요 들키기가 싫은 거예요. 보통 담임 목사하고 외부에서 온 목사님하고 대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목사님들은 날 잘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다가가가지고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받기 쉬운데 담임 목사는 날 잘 알아. 나의 장단점을 잘 알아. 때로는 나의 치부도 잘 알아. 그러면요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앞에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악상을 그대로 내어놓았잖아요. 자신의 치부까지 들켰잖아요. 개인의 상처까지 드러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의 노출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심지어 형제 자매들에게 조차 그 노출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의 축복 속으로, 변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접이다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한 표적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진짜 위대한 믿음이지. 굳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표적은 뭘까요?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는 그게 진짜 표적이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지혜를 찾는 유대인. 당시에 바울 당시에는 거의 유대 사상,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사상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바울은 양쪽 문화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죠. 예수님이 오실 때, 바울이 활동할 때는 이 유대 사상과 헬라 사상이 한계를 느끼고 있을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한국인은 뭘 찾을까요? 나는 뭘 찾을까요? 요즘 그런 영상들 보셨습니까? 막 사람들 넘어뜨리고 막 뒹굴뒹굴
구르고 뭐 목발 집어 던지고, 옛날에 한참 신비주의 할 때보다 요즘 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요. 이 신사도 운동은요, 오늘날도 사도 선지자가 존재한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존재한다. 그래서 정통 신학을 버리고 상당히 개방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를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별 희한한 능력들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요, 울부짖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비한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비 자체이시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출발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기적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출애굽할 때 나올 때 10가지 기적이 있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별 희한한 기적들을 다 체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큰 기적이 없나,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에게 큰 기적을 보여달라, 이러한 분위기가 가득 찼던 거지. 그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정말 점검해야 될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셔요.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 죽어가는 이 왕의 신하, 아주 고관이에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을 고쳐달라 할 때 그 사람의 동기 역시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쫓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불쑥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의해 놀라움을 느낄 수 있고, 야, 여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 기적은 결코 진리나 계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보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아마 더 큰 표적을 원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아주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을 읽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우리 그 성경 구절에 있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늘 말씀드렸죠. 구원을 받아가는 이라는 의미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더 강합니다. 우리가 근본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구원적 손길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생이 너무 짧을 정도로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그 문제가, 그 죄악과 그 상처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아라. 그 앞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거요 아무리 살펴봐도요 근본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게 질병이 되었든지 경제적인 가난의 문제가 되었든지 우리 집안의 독특한 저주가 되었든지 아니면 개인의 깊은 상처가 되었든지 거기에 주님의 구원적 손길이 필요한 거죠.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정확하게 십자가의 로고스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지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저 옛날 소크라테스부터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엄청난 철학에 파묻혀 있던 그리스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말씀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영역,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구원하는 단 하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왕의 신하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왕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일 것이다 라고 추측까지 합니다. 그만큼 고관 대작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아들도 정관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독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신하에게, 이 장관급이 되는데 이 장관에게 이 아이의 죽어가는 질병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신분 차이가 엄격했던 당시로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왕족이었지만 이 아이의 죽음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동원했을까요? 자신의 혈연, 지연, 돈 다 써가지고 이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감각기관이 아들 어떻게 하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문을 가버나움에서 들었습니다. 이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한 34km 정도, 대구에서 영천까지 거리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렇게 걸어서 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는 걸어 다니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요. 또 왕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마차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단숨에 갈릴리로 오게 된 겁니다. 아마 아들의 죽음 앞에 황망했을 것이고 이성을 잃었을 것이고 체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거의 죽게 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세요, 48절에 진짜 뜬금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고쳐달라 하는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죠. 우리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는 완전 다르다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난주간 고백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고백했잖아요. 진짜 엉뚱하실 때가 많아요. 아니,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철인데 무화과한테 왜 열매 안 맺히냐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양반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항상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딴지를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이 장관이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이 아들에 대한 정말 간절함이 있었던지요. 결론적입니다만 이 아이가 낳았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아이가 낳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인들이 갈릴리까지 막 뛰어온 거예요. 또 이 장관은 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요. 중간에 둘이 만나잖아요. 그걸 보면요, 평소에 이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했고 그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게 되니까 이 장관이 혼비백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인님에게 아드님이 살아났다고 알려주려고 이게 온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서 장관이 내려가고 영천에서 하인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간절함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마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을 거예요.
뭐 다른 본문입니다만은 12년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가 고쳐준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롭게 한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고생만 했다. 우리말로 하면 돈은 돈대로 다 썼다 그 말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그 뒤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 이 가버나움의 장관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그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었듯이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예수님이 개입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첫 번째 표적의 말씀을 요한이 삽입해서 기록했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등극하실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오르시는 사건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나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 인생들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아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한국인은 물질을 찾고, 그렇죠? 물신숭배, 맘모니즘, 우상숭배, 황금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들은요,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능력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의지합니까? 얼마나 나 자신을 의지하려고 애를 씁니까? 성경은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시간을 뛰어넘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가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직까지 뭔가 기적을 바라는 그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간청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은요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렇죠? 진짜 예수님 테스트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은 당시에 왕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왕의 가까운 친척 내지는 왕의 아주 측근 신하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건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단한 왕족이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을 찾아왔다. 그것도 고쳐달라고 찾아왔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야, 네가 잘 찾아왔구나. 제대로 찾아왔구나. 이런 환경 속에서 네가 나를 찾는 거 보니까 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렇게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표적 보고 따라온 게 아니냐? 네가 제대로 믿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왜 옛날에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물에 잠그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동네에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겠다니까 그 나만 장군의 하인이 지혜로웠어요. 아니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나만이 자기의 장군 그 계급 그 갑옷 그 화려한 훈장을 믿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지만 엘리사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저는 요즘 신앙이 뭐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관점 변화시키는 거고 기준을 변하는 거라고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진짜 신앙은 뭐냐?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진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에게도 예수님 테스트를 하셨어요. 가나안 여자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찬바람이 생생 돌 만큼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또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또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여 도와주세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딸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뭐 찬바람 정도가 아니고 북극의 한파가 지금 부는 것 같은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왔지 너 이방인들은 개야. 지금 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요 성경의 예수님의 테스트 중에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 중에 이 여인이 최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고다. 개라고 취급하는데도 아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한 조각만이라도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놀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도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진짜 들려지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시니.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에 그를 평가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소제목입니다. 말씀의 창조적 역사와 거기에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말씀의 창조적 역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거기에 순응하는 믿음. 그걸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보세요. 50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하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이에 무슨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무슨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무슨 예수님이 설득을 하셨습니까? 근데 여기에 말씀의 창조적 능력, 말씀이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확 뒤집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갔지요.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든.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주인님 그렇게 기다리던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살릴 수 없는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네. 7시는 우리 시간 7시가 아니에요. 1시경이 1시, 낮 1시경이.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말에요. 그 왕의 신하의 마음에 확 믿음이 들어갑니다. 이게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다른 설득이 아니죠. 다른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거기에도 보세요. 그 한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생애가 녹아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켜켜이 쌓였던 상처, 그 주위의 질시, 멸시로 말미암아 늘 숨어 다녔던 그 아픔, 그게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무너진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치유의 능력,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의 능력, 그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이 말씀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까지 응답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시다를 믿게 하신 그 믿음이 가족들에게 전달되었겠지. 요즘 우리가 가족들이나 친척들, 주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가 되어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째 기적입니다. 둘째 기적. 예수님의 첫째 기적, 둘째 기적, 7째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목적이 다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신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헬라 철학 얘기했습니다. 철학은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심지어 수학도요 달라집니다. 수학은 우리가 절대 진리처럼 생각하죠. 수학도 개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표적의 목적, 둘째 표적의 목적, 7째 표적의 목적이 같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믿으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요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적어두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표적과 철학을 능가하는, 물질을 능가하는, 사상을 능가하는, 인생의 시간을 초월하는 그 무한하신 주님의 시간, 그것을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최고의 변화의 축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복된 주일, 아름다운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특별히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기적을 바라거나 아니면 지혜를 찾거나 아니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이상한 능력을 추구하나 신비를 추구하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내려갔던 이 왕의 신하의 믿음, 말씀만 보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